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양대 축입니다. 파넨베르크 같은 경우로 본다면, 파넨베르크의 신학자, 부활이 더 우선적이다 해요. 십자가만 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예요. 그 인생의 실패만으로 끝났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기독교를 구원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희생 종교라고는 할 수 있죠. 사랑 종교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 종교는 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것이 더 우선이다, 더 근본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든 거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죄 없는 자인데 죄 있는 자로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 없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리문답의 차원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가 주술적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어야만 할 필연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일소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곤란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건이 개입된다는 건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긴 하는데 그거를 너무 기독교 신앙의 감수성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바른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시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건가요? 난 인류를 구원해야지. 그러면 그 십자가 죽음밖에 없지.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그분이 가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 죽게 했다는 기독교 교리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혹은 교리 문답이 오해되기가 참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교리 문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해 없이 교리 문답만 달달 외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용은 없이 그냥 뼈대만 앙상하게 남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작심하고 뭐 계획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자기가 당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은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정치범은 물론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예수에게 없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두 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 처형 선고를 일단 내렸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49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유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걸 군중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어요. 예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군중들을 설득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여론을 먹고 삽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걸 못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여론이 거길 지지하면 따라가게 돼요. 선택하게 돼요. 그 대중들, 군중들 혹은 민중들을 지도자가 설득해내서 바른 길로 끌어갈 수 있으면 위대한 정치인인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3번으로 좀 한 칸 뛰어 넘어가서요 봅시다. 군중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 빌라도를 자기들의 뜻에 맞도록 선고하게 하려고 압박했거든요. 군중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고함을 친 겁니다. 근데 군중들은 이중적인 겁니다. 이 역사 변혁을 바르게 끌어가기도 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군중을 이렇게 낮춰서 보면 물론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이상화해도 바르지 않은 거 아닙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군중들을 이용해서 군중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중 심리. 이걸 잘 이용하면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히틀러 얘기했는데요.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 민중들은 히틀러의 어떤 방향 제시에 열광한 거예요. 지금 뭐 트럼프를 미국 미국 그 군중들이 선택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포퓰리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정치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내려온 걸로 봐서 최선이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저도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 본성이 탐욕적인데, 제도가 아무리 괜찮아 봐야, 그 어떻게 완전한 정치 얘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근데 민주주의라는 말로 모든 것이 다 선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칫하면 이제 포퓰리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저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KKK 집단이 있고요. 아주 극우죠. 그것도 일단 군중이에요. 지난 독일 선거에도 보니까 AfD 아니 뭐죠? 독일을 위한 대안 알터너티브 피어 F 예 알터너티브 피어 도시란트 인가요? IFK인가? 저먼인가? 아니면 도시란드인가? 아니 그 우익 정당이거든요. 이번에 지난번 연방 의원 선거보다 2배 이상 지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 군중인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를 지지했던 열광적인 그 군중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 뭐 대제사장이나 종교 권력자들 고위층만이 아니라 군중들이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합니다. 뭐 하나님 나라 올바로 설교하고 교회다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교회를 키우는 게 최고의 목회다. 군중들, 일반 교회, 군중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십자가 자체가 정치범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모순인가요? 딜레마인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혀 정치적인 분이,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분이 아닌데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놀랍죠?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처형이 정치범에게만 해당하는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이 모를 겁니다. 저건 뭐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방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더 이런 부분에서 그 최소한의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십자가에 죽었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어떤 때는 몇천 명씩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T 십자가죠, 주로. 정치범에게 해당하는 게 어떻게 예수에게 적용되냐. 이게 역사 아이러니 좀 모순이기도 하고요. 예수가 정치 권력을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분은 아니나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 나라에는 제국에서 볼 때 위험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혁명을 그 내면에 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삶의 방향을 바꿔라. 바실레아 투데우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늘 나라, 하늘 왕국. 여기에는 제국을 우상화하려는 세력들이 볼 때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정말 자기는 예수를 정말 살리고 싶었었는데 이 군중들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처형 선고를 내린 건지, 아니면 로마 제국 최고 지성인이면서 최고위층 계급에 속한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볼 때 저거는 아주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그건 우리가 다 모르죠.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중의 압박에 굴복한 건가, 야합한 거죠, 여론은. 아니면 로마 제국에서 볼 때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제국의 존의를 위태롭게 하는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요.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자기 정치적 판단, 모르겠어요. 중간에 바라바 이야기가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바라바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바라바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말 깡그리 뒤엎어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놈이 나쁘고 저놈이 나쁘고 저놈이 매국노고 저놈을 없애야 되고, 그렇게 아주 난폭하게 그러한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거는 좋아해, 사람들에게. 마치 저놈이 문제지, 저놈만 바꾸면 세상이 새로워져, 그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저놈이 아니라 너 자신, 네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라 하니까 그건 이제 싫은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런 심리가 이 바라바와 예수에 대한 군중의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할 때 일어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한 거예요. 희극적인 거죠. 30대 초반에 유대인 남자는 가장 끔찍스러운 사형제도의 한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그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한다는 겁니다. 겉옷이죠, 겉옷.
이게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저렇게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으나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제법 있죠. 5번 십자가 처형 방식 잠깐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여러분들이 다른 문헌을 찾아보면 돼요.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예요. 차라리 목을 치는 거 이건 간단하죠. 그러면 순식간에 생명이 없어지니까. 약물을 먹고 뭐 독약? 그것도 빨리 처리되니까 고통 순간에 줄어들잖아요. 근데 십자가 처형은 1주 내지 2주간에 걸쳐서 문제는 천천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여기 대못 박힌 이 손바닥에서 피와 진액이 흘러내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온갖 파노라마 자기 인생살이에서 벌어졌던 것들이 오가겠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은 아픔이고 제가 죽는 순간이 이렇게 길게 늘려져 있으니까 견디기 힘든 거죠. 니코스 카잔스키스의 예수의 최후의 유혹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히라빈 조르바를 쓴 그 유명 소설가입니다. 니코스 카잔스키스의 최후의 유혹.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6시간 만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비몽사몽을 경험하면서 어떤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설가적 상상력을 쓴 거죠. 십자가 위에서 이게 마지막 순간이죠. 거기서 받았던 유혹이 뭐냐, 그걸 이제 재밌게 묘사했습니다. 그 소설에 따르면 예수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보는 거였다. 그게 마지막 유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설 내용대로 따르면 예수는 마리아, 마르타 자매와 결혼합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두 여자도 결혼할 수 있었고, 뭐 결혼하기보다도 이렇게 정식 결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연을 맺어요. 그리고 몫으로 삽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간혹 마귀가 와서 자기에게 속삭이는 소리도 듣습니다. 어느 날 이 예수가 평범한 한 가정을 꾸리는 거죠. 목수일을 하면서요. 어느 날 옛날에 자기 제자였던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듭니다. 아마 그 중에 베드로라고 기억되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붙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욱박지르면서 예수를 땅바닥에 내동기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당신 책임져라. 그래서 땅바닥에
넘어진 예수를 막 짓이깁니다. 막 머리가 이제 흙바닥에 떨어지니까 아프잖아.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았다. 아니야, 나는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시 정신이 드는데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신앙을 주술적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도 다 그 실질적인 내용은 다 없어요. 너무 빈약해요. 내용은 너무 빈약합니다. 대신 자기의 종교적 감수성만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은 뜨거워요. 철학 기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세계 창조의 문제, 이 세계 자연과학과의 관계들, 그리고 역사적 예수에게서 벌어졌던 어떤 일들에 대한 생각, 생명의 영인 성령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것과 오늘의 자연 관계, 자연 현상들, 그리고 타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아주 빈약합니다. 저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은 안 되는 말이에요. 이제 증거를 대라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들도 많이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누구냐? 등등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증거를 대라는 거죠. 너를, 다른 사람은 구원 말하기 전에 너를 구원해봐라. 그런 얘기들이. 근데 이런 문제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진지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는지는, 그건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제가 기타 연주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세상에 대한 것 없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설명하는 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봐라 하는 요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 연주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별로 그렇게 자랑거리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세상에서의 자랑거리가 무가치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힘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멋진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세상에 아첨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에 들려면 아첨해야 되잖아요. 아첨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기타 연주 이거는 별별 아주 조그만 일들인데 인생이 시시하지. 그래봤자 별거 아니네. 그보다도 뭐 장관이나 대통령쯤 돼갖고 큰 소리 치고 뭐 재벌 기업이 돼서 뭔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뭔가 이름을 역사에 남길 만한 게 그래야지. 그렇게까지 인생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니면 이름 없는 그 타일 붙이는 사람, 공이나 그 자체로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에 더 위대한 게 뭐가 있고 더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빌리그리암처럼 위대한 설교자, 선교자, 복음 선포자로 그렇게 산 사람이나 시골 교회에서 겨우겨우 자립하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이나 그 자체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설교처럼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일에, 세상에 볼 때 작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이야기들은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행태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을 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 노수현 돕기나 뭐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 부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네? 기타 연주에 온전하게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노숙의 높기에 자기의 모든 실존을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술이나 도박에 몰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삶 자체를 파괴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어봐야 죽는다는 건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신랄 같은 빛을, 구원의 빛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에 떨어진 사람에게도 잘 방향만 잡으면 구원의 빛이 임할 겁니다. 구원의 빛이 없는 곳은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핵심은 임마누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처형과 같은 운명에도 함께한다. 바로 이 얘기 구원의 빛이죠. 술 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빛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있을 뿐인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 맥락, 그 순간을 파루시아라고 해요. 임재, 하나님 임재. 그거를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 운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거든.
이게 이제 뻔한 대답 같기도 한데, 네, 거기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가까이 갔다가도 또 멀어지고 복잡해지고 막 그러죠. 자, 수고하셨습니다.